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두 가지라고 그랬죠. 1장의 앞에서 보면 찬송이고, 찬송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예? 계속 하나님의 또 일하심, 또 계획하심, 이 모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또 경륜과 섭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실행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뭐였냐면 길을 여는 거잖아요. 문을 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가 돼서 우리는 감히 성전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들어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계로케고로 얘기했던 것처럼 단독자로 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길을 자신의 몸을 찢어서 열어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게 뭐예요? 밝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걸 조명이라고 그러죠. Illumination of Holy Spirit.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뭐예요? 보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셨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내게 구원이 되심을 믿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인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성령의 인쳐주심이 있기 때문에, 보증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다스림이 있는 곳이죠. 그 다스림이 이제 내 삶 속에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은 뭐예요? 온갖 좋은 것들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따르신다는 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좋은 거, 선한 게 뭐예요? 좋은 거, 선한 거는요, 열매가 있는 인생이잖아요. 좋은 밭. 그죠? 좋은 밭. 우리는 길가와 같은 영혼이었고요. 돌짝밭 같은 영혼이었어요. 가시덤불 같은 영혼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을 뭐냐면 거듭남의 순간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거듭남의 순간. 본어게인 하는 거죠. 내 마음이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좋은 밭이 돼요. 옥토가 돼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계속 주셔서 그건 좋은 밭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시편 1편, 2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시편은 전체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근데 그 시편의 서론이 150편까지의 서론이 뭐냐면 1편, 2편이거든요. 근데 1편, 2편이 주제가 뭐냐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나라, 즉 복 있는 공동체. 1편은 복 있는 사람, 2편은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공동체. 그게 서론이에요. 시편 전체의 서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말씀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진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고요. 그 말씀이 별것도 아닌 겨자씨같이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막 일하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중에 열매 맺기 시작한다고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묵상이라는 게 메디테이션, 메디신, 약이라. 묵상하면 할수록 그게 모든 내 영혼에 유익을 준다고요. 약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꺼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내 삶 속에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게 뭐예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거. 그냥 때마다 그냥 계절마다 과실을 맺는 거예요. 계절이 돌아오면 여지없이 과실을 맺는 거. 근데 악인은 그렇지 못해요. 악인은 알곡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가라지 같은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바람에 나는 거예요. 그들은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아니요. 말씀을 거절하고 살아요. 거역하고 살아요. 뭘로 살아요? 자기 생각, 어떤 시대 정신, 다른 사람이 막 주는 그런 정보. 그래서 이리저리 막 뛰느라고 분주하게 뛰느라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게 그게 뭐예요? 바람에 나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악인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런 사람들은 다 망한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핵심이 뭐냐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 할렐루야.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프로스트의 그 가지하는 길. 두 갈래 길이 나와요. 그 시에 보면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한쪽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한쪽은 가지 않아서 풀도 나고 막 뭐든지 길도 좀 험하고 거칠어요. 그런데 그가 결론에 마지막 연애 한 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대요. 우리는 남들이 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영생이. 할렐루야.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라는 뭐냐면 나라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얘기하면 복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죠? 어떤 나라요? 말씀이 통치의 원리가 되는 나라.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말씀이 작동되는 나라. 아니 가정. 할렐루야. 공동체가 다 그래야 돼. 말씀이 그렇게 정말 되는 가정.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온전한 자로, 복 있는 자로. 그래서 우린 복되게 산다는 건 항상 기억하세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이 내 인생에 녹아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죠.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 그 시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율법을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나눠졌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중심으로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눠졌어요. 1편부터 41편까지, 42편부터 72편까지, 73편부터 89편까지, 90편부터 106편까지, 107편부터 150편까지 쭉 나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출 레미신으로 쭉 돼 있어요. 그래서 1권에서는 창조의 하나님, 2권에서는 출애굽기니까 구원에 대한 하나님, 구원을 강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예배에 관한 거, 그 다음 민수기는 뭐냐면 광야기예요. 광야기.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90편, 모세의 그 시편.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가 슬픈 분이 날아가되 속해 간대요. 그 모세의 시편이 나오고, 그리고 나오는 게 또 뭐냐면 이제 신명기에 관한 거, 그죠? 107편부터 쭉 나오는 게 신명기에 관한 거. 듀테로노미라고 그러잖아요. 듀테로노미가 신명기인데요. 넘이라는 거는 말씀이고, 듀테로라는 건 두 번째라는 건 다시 주시는 말씀.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는 게 107편부터 150편까지인데, 즉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결국은 모세오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항상 중심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이걸 신약적 용어로 바꾸면 뭐냐면 사랑하라, 공의를 베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의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만이 가능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자예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정말 사랑을,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가는 곳마다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거. 그죠? 요즘 뭐 재판장이면 뭐예요? 막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는 또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하는 일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랑하고 공의를 베푸는 거. 예?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찬송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 모든 것들에 대한 신비,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대속이라는 건 리뎀션이라는 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속량이라는 뜻을 써요. 랜섬이라는 말을 써요. 속량. 그렇죠? 우리가 찬송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래서 뭐예요? 죄로 인해서 종되었던 것에서 속량함을 얻게 하는 거. 대신 뭐예요?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뭘로? 당신의 생명의 값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 우리를 구속하셔서 정말,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대속에 대한 사랑 혹은 속량에 대한 사랑, 리뎀션과 랜섬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어떤 자로 만들어가요? 복된 자로 세워가시잖아요. 죄로 인해 다 깨졌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원위치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했던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에서 26절에서 28절.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원 모양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형태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 다 깨졌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그 원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으로 교제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 네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첫째는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가득한 거. 그렇죠? 충만하라는 거. 그 다음 네 번째는 다스리라는 거. 네? 그죠? fruit. 그 다음에 뭐 성장해 가는 게 increase. 그죠? 그 다음에 충만해 가는 게 full.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게 ruling. 다스림까지. 우리가 이게 온전하게 이렇게 회복이 돼야 돼.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된다고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에? 정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떠할 때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모양을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 예배는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이 되는 곳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
성령이 기름 부어지는 곳이 예배라고요. 할렐루야. 예? 예배라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이 이렇게 모든 게 생육하는 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프로풀이에요. 열매를 맺어가는 거. 좋다는 게 뭐였어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심어주신 모든 것들이 시냇가의 신기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서 그 계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는 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열매를 맺는다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항상 의미와 가치와 보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면요, 우리가 말씀이 없이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대정신이나 좌파 우파고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고요, 그런 거 붙들고 하는 거기에 인생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붙들 건 뭐예요? 명확한 말씀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명확한 말씀 붙들고 가는 거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이 주는 지식이나 정보 가지고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내가 온전해져요? 아니요. 망한다니까요. 그냥 겨와 같아요. 의인의 회중에 절대 들지 못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결국 망해요. 세상 거를 가지고는 세상 것의 모든 것을 가지고는 하나도 그것이 내게 의미가, 가치가, 보람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심겨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요. 보람된 삶을 살아요. 거기에서 계속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열매들이 계속 맺어져요. 우리가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할 때마다 자꾸 의미가 쌓여져 가는 거라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의미가 쌓여져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했던 건 찬양,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기도. 어떤 기도예요? 알게 해달라고. 뭘 알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17절에 그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가 뭐예요? 그 다음에 아는 것 다음에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오브 홀리 스피릿,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고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세 가지, 호프, 소망, 부르심의 소망. 또 하나는 뭐예요? 부요함. 그렇죠? rich, 부요함.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능력, 파워.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시겠대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온전하게 어떻게 가야 될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어떻게 살지, 그게 결정이 된다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가고 되어져 간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잡다한 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가장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가장 영적인 사람 기도를 못하죠. 왜? 이 사모함이 없고 갈급함이 없고,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잘하는 방법 하나예요.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 1시간 내내. 제가 그런 분들을 봐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요, 1시간 내내 혼자 와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그 아무 말도 없어요. 그거밖에. 1시간 내내 아버지. 뭘 구해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뭐 한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목마른 거예요.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아버지. 그런데 막 그 속에 막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 사람이 제일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시편이 뭐예요? 그게 원래 찬송이었거든요.
그게 원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게 왕들 있을 때 그 성전에서 찬양하던 사람들이 거기다 리듬을 넣고 음을 넣어가지고 찬양을 했던 게 시편이에요. 1편부터 150편까지 원래 찬양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음을 모르잖아요. 왜 악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악보가 전승된 것도 아니고 몰라요, 음을. 그래서 이제는 기도의 의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은 말들이 써 있어도요 한마디예요.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정말 기도를 잘하고 싶어요? 뭐가 필요해요?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간절함이 있으면 기도의 문이 열려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이면 돼요. 다른 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면 만족해요.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고요. 그 고백이 바울이 이 지금 에베소서랑 이 모든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오직 내가 너희들이 자랑하는 걸 다 뭘로 여겼대요? 우리들이 자랑하는 걸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대요. 네? 그렇잖아요? 백화점 문이 막 열린과 동시에 막 정신없이 줄 서갖고 아니 밤새도록 줄을 서 있어요. 왜? 샤넬 백값이 올랐다고. 오를 거라고. 오른 것도 아니에요. 오를 거라고. 네? 오를 거라고. 지금 뭐 그냥 추측하는 거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왜 인터넷에 그 값이 지워졌대요. 그러면 뭐예요? 분명히 뭐 10% 20% 푹푹푹 뛸 거라고. 뛰기 전에 사야 된다고. 오픈런해요. 이게 막 그 철제 그 문이 올라가면서 막 그 밑으로 막 슬라이딩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그게 가치 있어요? 그거 사서 뭐 하게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우표 수집도 해봤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거 사겠다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그 추운 겨울날 바들바들 떨면서 7시까지 기다려요. 그런 날은 또 7시에 문을 열더라고요. 네? 뭐 기념우표 파는 날은. 그래갖고 잔뜩 모아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어디를 간다고 몰라요. 이사 가면서 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모으고 있는 거 그거 모으고 있으면 행복해요? 예? 뭐 누군가 뭐 스포츠카를 뭐 어마어마하게 그 지하주차장에 갖고 있더만 행복해요? 만족해요? 그거 있으면 뭐 하라고요? 나중에 보면 시간 지나면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예?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가져갈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락펠러가 그랬어요. 돈 하면서 그렇게 정말 누랭이짓 하고 살았던 락펠러가 53세에 갑자기 머리털이 뽑히고 다 빠지고 막 겨털도 빠지고 막 다리털도 빠지고 싹 빠지더니 갑자기 면역력이 떨어져 갖고 병이란 병은 다 걸리네. 의사가 당신 54세 생일 돌아오기 전에 죽을 거라고. 아니 그 사람이 세계 가쁜데요. 세계 가쁜데 그잖아요. 뭘로 살았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먹지도 못하고요. 우유 한 병하고 크래커 몇 개 가지고 하루를 살았어요. 크래커도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그런 하루를 사는 거예요. 당신 죽는다고. 두 가지 생각했다고 했죠. 하나는 뭐야? 이 재산 가져갈 거 하나도 없잖아. 우리가 이뤄놓은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뤄놓은 게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요. 예? 여러분의 욕망도 있고 야망도 있고 꿈도 있고 근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있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뭐 하려고요? 성공해서 뭐 하려고요? 대통령까지 올라가서 뭐 하려고요? 내가 원하는 거 해서 뭐 하려고요?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게 필요하다고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이 보람된 거,
이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그 속에서 막 그 말씀을 통해서 가진 소망, 비전, 그죠?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할렐루야. 반드시 의미 있고 가치 있고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라고요. 이걸 모르고 뭘 위해서 자꾸 뛰어요. 이렇게 뛰어야 될 게 뭔지를 모르고 계속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열매 맺는 거, 또 뭐요, 번성하는 인크리즈. 이게 이렇게 막 자라가는 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어야 자라가죠. 생명은 어리지만 자라잖아요. 그죠? 생명이 있어야 자라가는데 그 생명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막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성령으로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고요. 세 번째는 충만하라는 거. 가득 찬 거죠. 가득. 속이 텅 빈 건 뭐예요? 그냥 조금만 와서 뭐 툭 치면 그냥 찌그러져 버려요. 그냥 깡통이라고요. 속이 텅 빈 거는요, 조금만 누가 상처를 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막 갑자기 잘 밝게 살고 막 잘 하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가지고 뭔 일을 알아요? 왜? 찌그러졌거든요. 상처를 받았거든요. 근데 속이 꽉 찬 사람은요,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이 다쳐요. 속이 꽉 찬 사람은 막 벽돌 같아가지고, 거기를 막 이렇게 뭐예요? 이 종이를 쌓아놓고 있어도 종이 별거 아닌 거야 하고 툭 쳤는데 막 손이 부러지고. 전혀 상처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시면, 충만하게 채워주시면 절대 상처를 받는 게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꽉 차 있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데 변함이 없어요. 전진해 나가는데 변함이 없다고요. 할렐루야. 또 하나가 뭐예요? 네 번째는 룰링이라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스리는 거. 우리는 자아가 강한 게,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가장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서 있는 게, 내가 내 욕심, 내가 자아가 강하면요, 욕심대로 가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미끼를 하나 던져주잖아요. 그럼 그 미끼 물고 갔다가 결국은 뭐야? 거기 빠져서 또 몇 년 또 허우적거리다가 또 어떻게 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 생각나서 돌아오기도 하고, 또 미끼 던지면 또 나가서. 왜?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계속 자아가 주인되니까,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하고 자아가 계속 중심이 되니까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와서 내가 외국에 가면 성공할 거고 잘 먹고 잘 살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모든 것에 내가 행복을 얻을 거야 이러고 나갔다가 결국은 뭐예요?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고, 뭐 다 날려먹고 돼지우리 속에 들어갔다가 주염열매라도 주는 자가 없으니까 또 돌아오고, 그런 인생이라고요. 다스림이 중요하다고요. 다스림.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남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자아가 강할수록 이 욕심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자꾸 욕심으로 가기 때문에 남에게 정복을 당해요. 남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요. 근데 정말 그래,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고요. 말씀이 결정하는 인생을 살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새벽기도 좀 나와. 깨보고. 그건 뭐예요? 깨보고. 그냥 그냥 말씀으로 딱 결정을 해버리면 되는데, 깨보고 그런 사람은 절대 못 나와요. 왜? 아직도 자기 자아가 주인이거든요. 상황 보고,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 인생을 마귀가 결정하게 하지 말라고요. 오늘 저녁에 해야 될 말씀, 오후에 해야 될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요. 그게 뭐예요? 난 말씀이 결정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보여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내 눈에 마음눈을 밝혀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내게 할 길을 보여주시고 이런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계속 힘쓰는 거. 이런 사람은 남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헬라어 개념 가운데 제가 얘기했죠. 아레테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레테, A-R-E-T, 헬라어 속에요. 이건 뭐 도덕적 미덕이라는 거. 이게 뭐냐면 겸손한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을 위한 겸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을 위한 겸손.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예? 참 착한데 구제를 위한 구제. 예? 사랑을 하는데 그냥 사랑 그 자체를 위한 사랑을 하는 거. 예?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그 자체를 위해서 자꾸 하는 사람. 구제를 해도 그러잖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 탤런트 중에 탤런트가 아니라 가수 중에 누가 있었죠. 예? 그래서 그냥 구제를 내가 제일 많이 한다는 그걸 가지고 위로를 받았는데 어느 날 또 누가 또 다른 사람이 구제를 더 많이 하니까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막 화를 내버려. 예? 화를 내요. 왜 그래요? 예? 내가 제일 그걸로 만족하고 살았는데 네가 왜 또 나서가지고 내 그걸 깨버리냐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자꾸 깨냐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 없이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가 한다는 게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면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랑이 없이 할 수 있잖아요. 구제를 이게 보면 내 몸을 불사르게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도 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 근데 이렇게 사랑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랑 없이.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랑은 2등이 없어요. 사랑은 무조건 그게 우선순위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가서 그래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쟤를 제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그 다음 사랑해. 그러면 한 대 맞죠. 사랑은 2등이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아레테라는 건 뭐냐면 1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1등이. 예? 그냥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 해주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거예요. 잘 해주는 것에. 그렇죠? 그럼 뭐예요? 난 만족이 없다고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는데 자유케 한다라는 게 뭐냐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그냥 진리를 알고 행하는 게 참 쉬운 거예요. 진리를 알면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밝히 보고 밝히 알고 그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다 본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찬양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기도하기를 또 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또 우리에게 마음눈을 밝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면 그죠? 그러면 이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다 자연스러워요. 그냥 너무나 쉬워요. 일하는 게 쉬워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부자연스러워요. 사랑이 막 가득하면 자연스러운데 사랑이 식으면 부자연스럽다고요. 막 의식하게 돼요. 의식하게 될 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의식하면 어디로 가냐? 아레테로 가요. 아레테로. 네? 원래는 뭐예요? 디카이오스네. 관계 속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의잖아요. 의. 그래 가장 아름다운 거잖아요. 근데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게 왜?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레테로 가는데 관계가 아니라 도덕적 미덕으로 이렇게 가면 뭐가 생기냐면 자꾸 규칙이 많아져요. 규칙이. 그래서 10시까지 들어와. 그랬어요. 우리 정하자고. 너나 나나 10시까지 집에는 그래도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걸 하자고. 예? 왜냐면 자꾸 의심이 생기거든. 남편이 자꾸 의심이 생기거든. 그래서 10시까지 들어와 그랬어요. 근데 10시까지 안 들어와. 그럼 뭐예요? 어쭈? 이게 뭐지? 얘 지금 가서 어디 가서 뭔 짓 하고 있지? 예? 어디 가서 뭐 하고 사는 거야? 계속 의심을 해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의심해요? 걱정해요. 아이고, 일 끝나고 또 잡혀가지고 또 이렇게 또 정말 힘들게 또 뭐하고 있는 건가 막 그러면서 걱정이 되고 집은 잘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규칙만 가지고, 이 아레테라는 이 규칙만 가지고 자꾸 만들어 놓고 있으면 뭐예요? 나중에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10계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10계명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뭐예요? 만들어 놓은 계명이 2300개. 2300개. 왜 그래요? 사랑이 없으니까. 규칙만 많아서요. 규칙을 만드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몰라요. 그들이 뭐예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막 책망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계속 규칙만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면 의인이고 안 지키면 악인이고 막 이러면서 막 판단만 하고. 우리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 필요하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가득해야 돼요. 사랑은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내 생각이 아니라 사람과의 좋은 관계. 이걸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상처가 없다니까요. 왜? 나는 단단하거든요. 하나님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깡통이에요? 이리 찌그러지고 저리 찌그러지고 이리 상처받고 저리 상처받게? 아니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게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예? 이걸 아니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된 삶을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예? 그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회복된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구약시대는 제사고, 회복하기 위해서 또 회복된 사람들이 하는 게 또 제사고, 신약에서는 예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는 뭐냐면 뜰이 있고 또 이 안에 이렇게 천막이 있는데 거기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뜰의 예배가 있고 성소가 예배가 있고 지성소의 예배가 있다고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는 건 뭐냐? 관계 속에 들어간 디카이오스네. 이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고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한 사람인데 뜰의 예배는요. 그냥 참석은 해요. 양을 잡고 예배들을 드리는 형식은 참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진설병이 있고 또 이렇게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어요. 네? 성소에는.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감동도 오고 지적으로 깨우치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터치를 못해요. 네? 근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 할렐루야. 네? 지성소에 들어가면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홀로 계셔요. 그리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반드시 홀로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양의 피를 가지고 한 번 들어가는 게 홀로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뭐냐면 항상 우리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 캐고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1대1로 온전한 만남을 이루는 거.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고요. 내가 뭘 가지고 살아가는지 안 그러면 계속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요. 내 생각은 뭐예요? 욕심이라니까요. 쓰레기 내 생각은.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온전한 게 하나도 없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게 만들어지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그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그래요? 그 안에 속죄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 원래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원래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뭐만 남았냐면 말씀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있는 그 속죄소 위에 뭐가 있어요? 뚜껑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두 천사가 날개로 덮고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속죄소. 여기에서 속죄가 이루어지고요. 여기에서 은혜가 베풀어져요. 쉬운 자라고도 하죠. 여기서 속죄소 쉬운 자라고 해요.
네? 속죄소라는 거면 히브리 말로 카포렛이에요. 카포렛. 네? 속죄함을 잊는다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성소의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에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은혜가 임한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면,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말씀 위에 있는 그 속죄소에서 나의 죄 대속함이 이루어지고 속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런 삶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fruitful, 열매를 거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encourage, 우리가 점점 자라가고 성장하게 되고요. full, 가득 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야? ruling, 우리에게 다스림이 있다고요. 이게 된다고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 여기에 있어도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고요. 그걸 놓고 먼저 기도하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이렇게 정말 뭐예요? 지금 기도하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교회예요. 바울이 이곳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3년 동안 계속 말씀을 강론하던 곳. 그래서 이 에베소를 통해서 7교회가 세워졌죠. 그 계시록에 있는 7교회. 그죠?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뭐 버가모, 더베? 갑자기 그죠? 왜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7개가 세워졌어요. 7개가 세워져 있는데 바울이 다른 교회들을 가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에는 거기에 다른 교회를 갔다고 기록된 게 없고요.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사역에 충실했더니 거기서 정말 말씀을 받은 자들이 가서 막 교회들을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가서 교회들을 세워가면서 정말 막 확장시켜 나간 이 놀라운 능력들이,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너희들에게 또 부유함을 주시고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더 큰 일들을 너희들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할렐루야.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이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 우리는 정말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이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뤄가는 거. 그러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게, 우선 해야 될 게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 우리 이거 하자고요. 영혼을 살리는 일.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모함을 가지고 내 뜻, 내 계획, 혹은 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때려놓을 수도 있어요. 왜?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이게 안 돼요? 그거 못하면 죽어요? 방해요? 사랑은요, 두 번째가 없다니까요? 그건 가짜예요. 절대 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안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소원하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소원하라고요. 우리가 그의 몸된 지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져 가길, 그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입니다.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고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입니다.